여러분 중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중독. 제가 중독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띄워보실까요? 이런 뜻입니다. 마약 혹은 약물 혹은 마약, 사상, 사물, 행위 등 어떤 특정한 대상의 과학에 빠져서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게 된 비정상적인 상태, 이게 이제 중독입니다. 중독이 되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느냐?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를테면 요즘 아이들이 빠져 있는 게임 중독, 그렇죠? 스마트폰 중독. 여러분들 다 아마 스마트폰 중독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면 이게 다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심각한 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런 것에 중독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중독은요, 끊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중독에 걸리면 끊어내기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중독이 끊어내기가 어렵느냐? 세 가지 특성 때문입니다.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로는 중독은 의존성은 불러일으키는 의존성. 중독되면 그 대상을 굉장히 의존하게 만들어요. 예컨대 마약에 중독되면 마약을 의존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습관성이 있습니다. 습관성. 습관적으로 하게 해요. 계속 생각나고 계속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못 끊는 거죠. 세 번째, 금단성이 있어요. 금단성. 끊으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요? 금단 현상. 그래서 어떤 매서 꺾기도 하고, 불면에 시달리기도 하고, 두통에 시달리기도 하고, 불안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끊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특징은 인격을 마비시켜 가지고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에서 노예의 존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파멸하는 자기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중독이에요. 그래서 중독은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렇죠? 중독에 한번 걸리면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무슨 중독이냐? 우상 중독이, 우상 중독.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살지 않았던 시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매 시대마다 우상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해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상을 떠나라, 우상을 버리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미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 신들을 찾아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건 그냥 단순히 결혼한다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 당시 정황으로 보면 이방 신을 함께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이게 예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딱 살펴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중독된 사람들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예언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등등 대부분의 예언서의 주된 예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에 찌들어 살지 말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나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중독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중독되면 끊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유혹들, 우리의 쾌락 이런 것에 중독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예배와 기도도 잘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려고 합니다. 이게 마치 중독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중독 증상에서, 우상의 중독 증상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70년 바벨론 포로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충격을 안 주면 안 되거든요. 충격을 주시고 금단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겪는 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어떤 우상에 중독되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70년이 지났어요. 70년.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사람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스가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하고 에스라, 이 본문은 1차 포로 귀환 자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1차 포로 귀환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자, 에스라 2장 1절 2절 띄워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1차 포로 귀환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가 포로 귀환을 주도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예수아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스가랴서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차 귀환을 주도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1차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자, 에스라 1장 5절 보여주실까요? 1장 5절 보여주시면 이들이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뭘 건축하는 일이었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자, 그럼 포로 귀환자들이 왜 성전을 건축했을까? 다른 일도 바빴을 텐데 왜 성전을 건축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 살면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사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긴 결과가 바로 바벨론 포로였다는 것을,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다, 뭐 어떤 멋진 성전을 하나 짓는다, 화려한 건물 하나 짓는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지은 이유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민족은 안 망해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민족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는 겁니다. 저는 현재 우리 민족이 큰 위기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남아있는 교인들 중에서도 습관적으로만 교회를 다닐 뿐 더 이상 감격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즉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교회 건물이 없다고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돈이, 재정이 없다고 해서 위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위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물이 없었던 광야 시대에도, 돈이 없었던 박해 시대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없으면 그게 가장 큰 위기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배다. 따라합시다.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다 잠을 좀 덜 깨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공사가 멈추게 돼요. 지금 열심히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지금 공사가 멈추게 돼서. 그럼 왜 공사가 멈췄나? 첫 번째, 반대하는 세력과 방해하고 모함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을 쭉 보여주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페르시아 관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올리는 겁니다. 그 거짓 상소의 내용이 뭐냐면 유대 민족이 페르시아 왕을 섬기지 않고 배반하고 지금 페르시아를 배반한다고 이런 거짓 상소를 올린 겁니다. 이 모함으로 말미암아 아닥삭스다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왜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모함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쭉 보면 예배 공동체로 하나가 될 때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했어요. 다윗 시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시대, 솔로몬 초기 시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주변 민족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함을 해서라도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분명하게 대적들이 생깁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방해하고 모함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함하는 세력이 있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도 여러분 그것에 시험 들지 마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한 주 안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런 결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사가 멈추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가나안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 우상 문화에 점점 중독되어 갔던 것 같아요. 참 이게 고질병인데. 자, 에스라 9장 1절 2절 띄워보실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하고 주변의 민족하고 막 이제 혼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고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함께 섬기기로 약속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의 중독을, 그 땅에서 우상의 중독을 끊어내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더 심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에스라 9장 2절 보실까요? 에스라 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이 일에 일반 백성들보다 지도자들이 더 어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평신도들 여러분들보다 목사와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데 더 어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각합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그런데 이것도 심각한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 일에 어떤 지도자들이 앞장을 섰냐 하면, 자, 에스라 10장 18절 보여주시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자는,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람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1번이 누구냐? 예수아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요사닥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걸 살펴보면, 자 에스라 3장 2절 띄워보실까요? 요사닥의 아들 누구라고요? 예수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예수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지금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누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총회장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데 1번으로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합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열심히 해도 할까 말까 한 일인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데 더욱 앞장을 섰고 심지어는 대제사장 가문이 1번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경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백성들이 하기에 지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공동체에 이런 일이 생기면 엄청난 위기가 도래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와 똑같지 않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똑같지 않은가? 이 말씀 속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무너뜨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AI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을 잘 정리하거든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몇 가지 이유를 꼽았는데, 첫 번째 한국 교회를 무너뜨린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의 본질보다 성장과 성과주의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다 교회 크고 교회에 재정 많으면 그 교회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이것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큰 교회만 바라보는 거, 큰 교회만 되면 교회가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한국 교회 위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 교회는 설교가 빈약하고 말씀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마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설교가 성공, 복,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고 이런 설교만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부활을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달달한 설교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꿈 깨셔야 돼요. 세 번째, 이거는 지도자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도자가 도덕성을 상실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 권위가 추락했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워요. 한국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지도자의 일들이 막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교회가 정치와 이념에 편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와 이념에 편향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다음 세대가 이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금방 우리 쭉 이런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들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주범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다섯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주범이 누구냐? 저는 이 다섯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주범은 자기 자신을 교회 지도자라고 말하는 분들과 저와 같은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방 여인을 취하는데 1번이었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 성전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굴 보겠냐는 거예요. 누굴 보겠냐는 거예요. 물론 에스라를 쭉 읽어가시면 마지막 장에 가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다 이방 여인과 그 자녀들을 내보내고 회개하면서 예배 공동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큰 위기가 도래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의 위기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위기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본문으로 오늘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도자 스룹바벨 혼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전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세우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더라. 혼자서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이게 예배 공동체가 세우기 어려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스룹바벨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스가랴 4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을 큰 소리를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6절부터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큰 산아 네가 뭐냐?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스룹바벨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스룹바벨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아, 도대체 네가 뭐냐?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로막고 있는 큰 산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우상의 문화들아, 네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자 할 때 방해하는 큰 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할 때마다 우리의 의지를 꺾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어떤 때는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큰 산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큰 산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큰 산을 누가 가장 이용하느냐?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큰 산을 우리 앞에 가로막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때로 한국 교회처럼 지도자들이 평신도들을 시험 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믿으십니까? 네가 큰 산이라고 자랑하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느냐? 내가 너를 평지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큰 산을 하나님께서 평지와 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분명하게 그거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보실까요? 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스룹바벨이 아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데 성전을 짓는데, 그런데 스룹바벨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성전 예배 공동체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의 손으로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예배 공동체의 기초를 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손을 사용하셔서 예배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제가 뭐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큰 산들을 평지와 같이 되게 하시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4장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 능력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본문 속에서는 경제적인 힘 또는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힘과 능력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자랑하는 뭐 학력, 능력, 지혜, 뭐 직장, 돈,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의 힘이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탁월한 노력으로 한다고 해서 이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된다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으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그동안 스룹바벨이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힘, 뭐 예를 들어 정치적인 힘, 개인적인 능력, 이 스룹바벨 총독이거든요. 이 총독의 지위,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예배 공동체를 한번 세워보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런 것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한계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열정이 떨어지면 이거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섬길 때 개인적인 열정을 하지 마십시오. 내 개인적인 열정과 내 개인적인 노력을 하다가 그게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고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강력하게 의지하라는 겁니다. 시험이 오면 올수록 더욱 성령을 의지해라. 우리 앞에 막아서는 큰 산이 있으면 있을수록 성령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주저앉히고 시험 들게 하고 중독하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얼마나 주일날 되면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다른 이 번역본들에 보면 참소하는 자라고 돼요. 참소하는 자. 이 참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나와 이웃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안 된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려고 할 때도 너는 부족하다. 이렇게 참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참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일은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안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안 되는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시겠어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왜 포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이방 여인을 취하고 범죄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고 또 범죄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스가랴 3장 1절부터 보실 텐데 3장 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자, 이 어떤 보이시니라. 모습이냐면 사탄이 여호수아를 참소하려고 대적하는 장면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사탄이 여호수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참수하고 공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리어 사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고 이는 불에서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실제로 죄 때문에 그의 이 영적 삶 자체가 형편없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방 여인을 취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 옷을 벗기시고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 새 옷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죄된 모습으로 오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옷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범죄한 여호수아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범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새로운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로 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그것을 겪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집중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시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